시간 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23절 이렇게 세 구절 보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고 14절 여러분들이요,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23절 같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화창한 날이고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고백하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아멘.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은 다 됩니다만 하면 돼요. 아멘. 저는 바꿔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사람이 하면 사실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도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워하는 거, 내가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겨지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일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세 많은 사람? 예.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과 같이 성령의 사람이 돼야 가장 복된 사람, 가장 아멘.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날 이후에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한 삶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아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요, 창조하셨을 때는요, 그 속에 성령이 계셨어요. 아멘. 죄를 짓고 범죄하고 나자마자 성령이 떠나가셨습니다. 그걸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영적 죽음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는 심령 속에 성령을 모시지를 못했어요. 아멘. 다윗도 이날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신 건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 속에 누구를 모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외주가 아니라 내주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심령 속에,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의 영혼 속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예, 아멘. 예수님의 영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셨으니 얼마나 복된 거예요. 아멘. 예, 그런 사람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성령을 모시지 못한 심령 그런 사람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죽은 사람은 본인이 죽은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처럼 성령을 모시지 않고 육체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 영혼이 죽어 있는지를 모른다 그럽니다. 예. 어쨌든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마찬가지로 성령이 계신 교회라야 진짜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도학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그런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면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이런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근데 진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심령,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라야 진짜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 우리 도학교회, 그런 우리 각자의 심령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 된 이후에 모든 전쟁에서요 계속 승리합니다. 첫 번째 전쟁은 오늘 본문에 약간 나오죠. 약간요. 예, 맨 끝절에 보니까 이거 전쟁이거든요. 사울 왕 속에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이. 예, 악령이 역사하니까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악령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두 번째는요, 다음 장에 보면 우린 지금 본문이 몇 장이에요? 사무엘상 16장이고 다음 장 17장에 보면 진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싸움이요? 골리앗과의 싸움.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대표 주자로 저 적군 블레셋 지역에서는 육척 장수 싸움에 등한 자, 예, 그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중무장을 했어요. 갑옷을,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요, 큰 칼을 들고요, 예, 배틀째만한 칼을 들고요, 앞에 한 사람은 큰 방패를, 전용 그 골리앗을 보호해주는 방패 든 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요. 그런 중무장한 자와 소년, 이 다윗은요, 양치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 가져다 주러 전쟁터에 왔거든요. 손에 지팡이 하나 달랑 들려 있는 거예요. 양치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성령의 사람이 된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서 싸우는데 물맷돌로 이겨버려요. 물맷돌로. 물맷돌이 뭐예요? 돌이에요. 강가에 있는 조그마한 돌. 그걸 물매에다 넣어가지고 돌리다가 딱 던졌는데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요, 그 아멘.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린 겁니다. 아멘. 이마에 박혀버렸다는 것은 뭐가 먼저 뚫렸다라는 거예요? 투구 쓰고 있으니까 철 투구가 먼저 뚫린 거예요. 그리고 이마뼈가 얼마나 강한데 이게 돌로 던졌다고 박혀요. 어쨌든 박혔대요. 아멘.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요. 왜요? 다윗과 누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아멘. 여호와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네. 조그만한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물맷돌 갖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후로 다윗이 어떤 전쟁을 나가든지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요,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 여호와께 기도하고 나갑니다. 아멘. 싸워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전쟁의 전략을 하나님이 다
다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이번에 이렇게 싸우라니, 이런 군사를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라니 해서 다 가르쳐 주시니,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백전백승을 해요. 아멘. 그래서 누가 가장 지혜로운 자고, 누가 가장 능력 있는 자고,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우리의 심령 속에 누구를 모신 자요? 성령님을 모신 자가 가장 행복한 자요, 가장 지혜로운 자요. 아멘. 성령은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어떤 영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니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그 성령님을 모신 사람에게는요, 성령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대요. 생각나게 해 주신대요. 아멘. 그 말씀 속에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을 모신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아멘. 그리고 다윗과 같이 이렇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그런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은 원래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목동. 예, 목동입니다. 목동이에요. 근데 목동인데도 왕이 되게 해주셔요. 아멘. 그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목동인데도 왕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때 목표를 세워야 돼요. 아멘. 네 안에 누구 모시고 산다? 성령 모시고 산다. 아멘. 성령을 절대 의지하면서 산다. 아멘. 성령님께 날마다 의지해서 산다. 아멘. 그런 믿음을요, 원칙으로 세우고 목표로 세우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건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바입니다. 소원하는 바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우리에게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좀 전에 묵상 기도할 때 제가 읽어드렸지요. 예,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그 말씀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고 나면 말씀 의지하고 기도할 때요, 믿음으로 간구하면 성령이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진짜 살아있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아멘.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아멘. 내 육체의 소욕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성령 모시는 것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선택이 아니에요. 아멘. 성령을 모셔도 되고 안 모셔도 되고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필수요. 아멘. 예, 필수 조건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누구를 모셔야 된다?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두 번씩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성령 모셔야 돼요. 시작.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성령을 모신다라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우리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육적인 복도 받아야 되고 물질적인 복도 이거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신명기 아멘. 28장에 보면 그런 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복, 땅의 복, 물질의 복,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요, 보이는 복도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가면 안 돼. 그런 복만 추구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영적인 복을 받아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도학교에 이미 복을 주셨어요. 아멘. 어떤 복을 주셨어요? 1+3이라고 얘기하셔요. 예. 하나님이 우리 도학교에 어떤 복을 주셨어요? 1+3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학교의 성도들만 아는 그런 암호예요. 암호. 아멘. 예. 줄여가지고 1+3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다윗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1+3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산삼보다 더 중요한 복입니다. 아멘. 더 큰 복이고요. 아멘. 유모인데 안 웃으시네, 한 분도. 예. 할렐루야. 예. 1+3의 복을 주셨어요. 1+3의 복.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다음에는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아멘.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멘. 그 복에 대한 축복을 주셔요. 아멘. 그리고 나중에 더 창세기 12장 쭉 읽어보면 어떤 복을 또 주셔요? 땅에 대한 복을 주십니다. 넓은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인데요. 정말 아브라함은요, 놀란 그 복을 다 받습니다. 아멘.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요, 떠나라 할 때 떠나야 됩니다. 머무르라 할 때 머물러야 됩니다. 이름 고쳐 부르라 할 때 고쳐 부려야 돼요. 아들 낳으라 할 때 아들 낳아야 됩니다. 그 아들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 바치는 말씀 순종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 바치잖아요. 아멘. 바친 것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재차 또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더 구체적으로요. 거기에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번제물을 그 아들로 드리는 그 번제물을 받은 것으로 하시고 나서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근데 그 씨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후손 가운데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셔. 이때 아멘. 대적은 누구예요? 마귀 사탄 귀신들입니다. 예? 그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이방인들인 우리들도요, 다 예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멘. 예, 아브라함의 복이 훨씬 많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누려면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요, 요셉의 복은 딱 한 구절로 요약하면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도학교의 성도들이라 그러면 이 정도는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복은요, 모두를 살리는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의 요셉의 창고가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두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갈 중에 있다. 그에게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여러 성도님들은요, 미리미리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풍성한 요셉이 풍년 7년 동안 뭘 준비했어요? 요셉의 창고에 양식들을 가득가득 준비하는 겁니다. 왜요? 풍년 7년이 끝나면 뭐가 올 거니까? 흉년 7년이 이어진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멘. 영적 풍요로운 풍년은 이미 다 지났어요. 지나고 있고요. 이제는 뭐가 시작된 거예요? 흉년이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말씀을 왜곡시켜 놓았어요. 때와 법을 바꾸는 악한 것들에 의해 가지고요, 이런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된 말씀, 계시록에서 예언된 말씀,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낙태가 죄예요, 아니에요? 죄. 죄인데 죄가 아니래요. 네, 동성애가 죄예요, 아니에요? 죄. 죄가 아니래요. 그런데 세상은요, 법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가 죄입니다. 낙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잡아가요. 앞으로는요. 예, 벌금 때리고요. 동성애가 죄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죄라서 하나님이 그만 법이니까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서 결혼하는 게 정상적이지 남자. 예.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다고 하면서 예. 결혼을 할 거라고 하면서 신부를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어. 이게 맞는 법이에요? 예. 그런데 그게요 지금 세계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서 지금 성행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 법이 통과됐어요. 근데 그게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남자예요. 하긴 뭐 여자 목사님도 있으니까. 근데 남자 목사님이 초빙돼서 오시는데 사모님이 남자라니까요. 이거 세상이 어떻게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성경대로 살려야 돼.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셉의 창고가 반드시 준비돼야 되는 아멘.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그런 불법이 성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 알고 구원 바로 전락돼 버렸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예.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찾아서 같이 나눴어요. 아멘. 예. 성령을 모시고도 그 성령이 떠나가신다 그 얘기예요. 아멘. 탄식하신다 그 얘기.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 19절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시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가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이걸 크게 여기면서요 말씀으로 잘 준비를 하면 그게 요셉의 창고예요. 아멘. 우리 도학교에게 주신 놀라운 요셉의 복입니다. 그게요. 아멘. 그리고 다윗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네. 다윗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감동보다도 더 복이 뭐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추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을요 우리 심령 속에 모시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러지 않으면 이 대환란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절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못 믿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못 믿는다라는 것은 어디 간다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반복적으로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종교 생활만 하다가 그렇게 그냥 설렁설렁 신앙생활해도 구원 받을 수 있지. 이미 여기서 구원 받았으니까 한번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은 거니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령도 소멸해버리고 아예 성령도 못 모셨고 안 모셨고 그리고 영적 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은요 이제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말씀을 다 바꿔서 세상은요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도 우린 그 눈치도 못 채요. 근데 이번에 눈치챈 사람들이 있지요. 깨어난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 도학교는 다 깨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라도 아직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영적 생활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도전을 못 받고 있다고 하면은요 이건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본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큰일 났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예수님 믿던 사람들도 다 세상으로 돌아오게 만들어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요 반토막 나버렸어요. 반토막 나버렸어요. 지금 교회 안 나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정상으로 될 일도 없지만 된다고 해도 다시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 않을 확률이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정신이 바짝 차려지면 이거는 지금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핍박과 고난에 비하면은요, 100에 하나 정도도 안 돼요. 100에 하나 정도요. 그런데도 그냥 추풍 낙엽으로요, 가을에 된서리가 오면은 낙엽이 확 떨어지듯이 몇 개 남아있지 않고 떨어지는 것처럼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예. 그러나 그건 성경에 다 예언돼 있는 거예요. 예언돼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요, 지금부터라도 말씀대로 살면서 성령님 절대 의지하면서, 왜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닙니다. 예, 보이는 걸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우리의 소망하는 것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아멘. 다윗을 보세요. 목동이었습니다. 집에서요, 아버지가 숫자에 치지도 않았어요. 다른 형들 7명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들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내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해서 사울왕을 대신하여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세우라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이다. 그러는데도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은 그냥 들에다가 양을 치고 있는데 숫자에 치지도 않은 겁니다. 7 형들만 다 선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들이 또 없느냐, 아들이 또 없느냐, 그러니까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왕감이 아닙니다. 그러나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르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 뭘 보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요, 예,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띄워줘라. 예, 띄워줘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예, 나왔죠? 예. 저거 아닌데, PPT에는 아니고 여기 방송에는 맞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PPT가 틀렸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는데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상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들 아무 소용없어요. 아멘. 예. 하나님이 보실 때 합한 자라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동인데도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왕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왕이 됐을 땐 최고의 왕이 됩니다. 아멘. 근데 진짜 왕은 누구라고 인정을 하더라? 하나님.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요, 아버지도 모르고 형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요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요 알아주질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아멘. 하면서 그거를요 속으로 다 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하신다 안 주시하신다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때가 되면 높여주셔요. 아멘. 사용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도학교를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복,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진짜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복을 우리 도학교에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복, 요셉의 복, 다윗의 복, 그 다음에요 베드로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아멘. 그 중에
다윗의 복을 우리가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났더니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신 거예요. 그날부터요. 그러면서 영적 지혜가 생깁니다. 용감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서지요. 그리고 그 속에 계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사울 왕 속에 역사하는 악령도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역사를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요셉의 복, 다윗의 복, 그 다음에 베드로의 복을 얘기할 때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있는데요. 성령을 다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더라 그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자 보세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서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럽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이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진다. 계속 남아있다.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세상 종말이 되면 다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없어지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못 갖고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육체로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영안,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영안으로 바라보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건 전부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 것을 추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몇 살이었다고요? 75살입니다. 그런데요, 그에게는 아들, 딸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거든요.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그것도 넓은 땅.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75살이에요. 아들, 딸이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그리고 넓은 땅을 얻게 해주겠다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그 약속된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그 얘기예요. 보이지 않으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믿음의 눈으로 본 것 같이 따라가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아들 나요, 안 나요? 납니다.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요, 안 차지해요? 차지합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로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도학교에 1+3을 주시겠다고 하는 건 말씀으로 지금 석 달 동안 다 찾았습니다. 그 말씀을 수없이 나눴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믿음으로 안 바라보고 육안으로, 아니 우리에게는 이렇게 작은 교회고 시골에 있는 교회고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잡힐까 안 잡힐까요? 우리에게 주어질까 안 주어질까? 안 주어집니다. 원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부터 보인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벌써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되어질 때 빛이 생겨나는 겁니다.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생겨나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부예요. 그날은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던 날은 아예 빈 배였어요. 빈 그물이고요. 네. 그런데 네 배 좀 빌리자.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 내려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낚잖아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딱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죠? 아멘. 자기를 깨닫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되게 내가 해주겠다. 아멘. 그때 예수님의 믿음인 거예요.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 일을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미리 다 내다본다니까요. 그 시각에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도 있으면은요 우리 도학교에는 아브라함의 복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아멘. 요셉의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멘. 벌써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은요. 할렐루야. 아멘. 예, 참 느껴지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예. 다윗의 복도 받게 되고 아멘. 베드로의 복도 받게 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저는 그걸 불을 보듯이 뻔하자고 보는데 아멘. 그래서 이미 주신 복인데 뭘로 바라볼 수 있고 뭐로 쟁취할 수 있느냐?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믿음의 눈은 누가 주신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모신 성령님을 우대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하면은요 영안이 열려집니다. 아멘. 그래서 미리 보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그걸 미리 봤습니다.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었겠어요?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야. 그런데 다윗은 진짜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사울 왕 앞에 설 때 악령이 떠나가는 걸 보고 다시 또 확인하고요. 아멘.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 앞에 설 때에도요. 이미 왕이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는 누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인데 왕의 역할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못하잖아요. 골리앗이 워낙 커 보이고 전쟁에 능한 자이고 그러니까 왕도 숨어버렸어요. 대표로 나가서 죽더라도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 왕은 왕이 아닌 거예요. 벌써요. 벌써 버렸죠. 하나님은요. 그리고 형들도 다 숨어버렸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꽁무니 빼고 그 앞에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나가죠. 그런데 소년 다윗이 나갈 때 무슨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저 골리앗 앞에 서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왕이 되기 전까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어리지만 그 마음에는 왕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진짜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 갖고 나간 겁니다. 아멘. 벌써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담대하지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성령의 사람은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영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은요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육적 삶을 살으라고 그래요? 영적 삶을 살으라고 그래요? 영적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나면 첫째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영적 생활을 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다윗이 영적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영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도 영적 생활을 하게 돼요. 아멘.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3년간 모시고 다니며 제자 수업을 받았어도 그때는 육적 삶을 살았거든요.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승천 직전에서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하면서 육적 삶을 계속 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까 아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잉. 아멘. 성령을 모셔야 된다잉. 아멘. 영적 생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날 들은 사람들이 500명인데 380명은 다 떠나갔습니다. 120명만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 안에 11제자, 그 안에 누가 또 있어요?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열흘 동안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누구 모시려고요? 성령 모시려고요. 그래서 열흘 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니까 아멘. 그때부터 영안이 열려져서 믿음 생활하게 되죠. 진짜 믿음 생활할 때요. 그 다음에요 영적 생활을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육체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한 영적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래서 성령을 진짜 모신 사람인지 안 모신 사람인지는요 본인이 알아요. 아멘. 그리고요 목사가 압니다. 실은요 다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아직도 영적 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 보니까 성령을 모신 게 아니구나. 성령을 모시기는 했는데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지는 않는구나. 이게요 다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진짜 모셨다고 하면 육적 삶이 아니라 무슨 삶을 살려야 된다? 영적 삶을 살려야 된다. 왜냐? 영적 생활을 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육신을 쫓아서 계속 생활하면은요 육신의 열매를 맺어버리고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거 언제나 뭐가 포함되어 있다? 지옥. 지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아멘. 예, 육신대로 살면 어떻다? 죽음나.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육적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영적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영적 생활하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 그리고 모신 성령님을 계속 인정해드리고 아멘. 우대해드리고 아멘. 높여드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말씀 순종이고 기도 생활인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한 생활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요 절대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쭉 보면은요 송 집사님은 21절을 찾아서 읽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저기에는 없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요 너희가 육체를 따라 생활하지 말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육체의 소욕은 이런 것들이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21절에서 아예 못 박아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니까. 그거 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이 어떤 건지 뒤쪽에 조금만 있는 건데 그걸 읽어봐. 21절이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예. 그 지금 많이 생략을 해버려가지고 육체의 소욕들은요 시기와 질투와 또 우상 숭배와 아예 그 위쪽을 다 읽어주세요. 17절부터 아니 18절부터 19절부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 그래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던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은 이런 거라고 쭉 나열을 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 속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더불어서 생활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은요, 악령에 잡히지 않습니다. 아멘. 악령이 틈타다가도 그래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면서 성령님 절대 의지하면요, 악령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 16장 어디에 14절, 13절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났더니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원래 성령을 모셨는데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이었던 사울에게서는 그 성령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누가 역사하더라? 악령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결과적으로 번뇌하게 되죠. 고통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탈 때 그 다윗 속에는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이 계시니까 악령이 떠나갔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냐 악령의 사람이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도 계속 더 배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일상 우리의 인생에 계속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적용돼서 실천되고 그 성령님을 모시고 진짜 성령이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 가실 수 있도록 내 맡겨드려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로 계속 맺어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보면 그 속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걸 스스로가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변에서 보면 알아요. 주변에서 보면 압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 맺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영생하고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고요. 아멘.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인 겁니다. 아멘. 평소에도 다 드러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실은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예, 그 전에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성령을 모시고 났는데, 아니 왜 광야야? 왜 고통이야? 왜 괴로움이야? 왜 힘들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마귀, 사탄, 귀신들. 그걸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환란이 있습니다. 성령을 모셔서 영적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지 않을 때보다도 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진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것을 고린도전후서 4장 7절에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누구를 모셨기 때문에, 뭐를 담았기 때문에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오는 환란인 거예요. 아멘. 시험인 거고요. 아멘. 당연한 겁니다. 그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마태복음 3장 뒤쪽에 보니까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심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멘. 그러면서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이미 예수님은 잉태되실 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공생애, 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사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 행위에 그게요. 네, 그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은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고 가시더라? 광야로 이끌고 가셔요. 이걸 기억을 잘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서 영적 생활하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신다? 광야로. 그리고 누구에게로 이끈다? 마귀에게로 이끈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아이고 무서워. 아닙니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애들하고 지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서울에서 태권도를 배운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녀석이 이웃집에 이사를 온 거예요. 그 얘기 한번 들어봤지요? 예. 그런데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놈한테는. 예. 맨날 얻어 터지니까 속에 막 분함이 있고, 어렸을 때 그때 예수님도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형한테 일러 바쳤어요. 형, 제가 나를 저렇게 괴롭히고 막 때려. 그러니까 형이 그래? 그러면 이리 따라와. 그러더니만 둘을 데리고 논뱀이를 데리고 갔더니만 싸워. 그러니까 형이 지켜보니까 그놈이 꼼짝도 못하더라. 그 얘기예요. 성령은요, 우리를 마귀에게 이끄는 게 뭐겠어요?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시면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라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 집사님 찾아봐요. 그건 올려져 있지 않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찾는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읽어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그건 실패하는 겁니다. 성령을 모시고 나면 성령은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 광야로, 반드시 광야로 이끌게 되어 있어요. 그건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광야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도요, 광야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마저도 성령에 이끌리기 시작하니까 광야로 가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40일을 금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아예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서? 광야로 가서. 저건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모신 사람은 반드시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어디로 가신다? 광야로 가시는데 누구 만나게 하려고? 마귀와 만나고 뭐하게 하려고요? 그놈하고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마귀는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예. 진짜 능한 자는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전투하는 겁니다. 전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은요, 세상에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고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보이는 복이나 받고 자식들이나 잘 되고 서울대학 가고 사업도 잘 되고 좋은데 취직하고, 이거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한 아주 굉장히 낮은 단계예요. 조금만 배우면은요, 전쟁해야 되는구나. 누구와 싸워야 되는데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 악의 영들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그런 전쟁이 훨씬 더 첨예해졌습니다. 확실해졌어요. 믿지 않는 세상의 악한 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자들은요, 지금요, 그걸 아예 드러내고 있다니까요. 법을 만들잖아요. 아예요. 법을 만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 도전하는 이런 포괄적 동성애 법도 만들어버리고요. 예.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낙태죄도 폐기해버리고요. 간통죄도 죄가 아니라고 간통죄 없어진 지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거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불법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의식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다수가 여기니까 그거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라?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와도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혹시라도 코로나가 번져도요, 목사 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말씀대로 살다가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는 건 바로 죽는 거였어요.
그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의 무리에 의해서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된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게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 순교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바로 설교하다가 최초로 기독교 역사 속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그리고요 제자들 가운데는요 야고보도 순교하잖아요. 베드로는 나중에 복음 전하다 로마 가가지고 거꾸로 된 십자가에서 순교당하잖아요. 11 제자들이 다 순교당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반 다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은요 사지가 말에 의해서 찢기고요 화영틀에서요 불에 살려서 죽고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요 수만 명들이요 그런 원형극장에서 다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나 예수 몰라 하고 부인하지 않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앞으로는 이런 날이 점점 더 다가온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그런 겁니다. 아멘. 사실이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구원이라는 건요 내 육신의 몸을 아예 내놓아야 그 정도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인 거예요. 이제 시작된 겁니다. 환란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더 견고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다윗과 같이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고 영안이 열려져야 되고 영적 전투를 해야 되고 영적 생활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연세 드신 분들은 좋으시겠어요. 그런 환란이 없어도 예수님만 잘 믿고 있으면 되거든요. 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주님 전으로 부르셔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믿음 생활하고 영적 생활하고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마침내 왕이 되어 모든 왕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정정치를 통해서 다윗은 고스란히 보여주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나이다. 우리도 그런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말씀 순종하며 살려야 됩니다. 영적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과의 영적 싸움임을 알고 앞으로 다가올 큰 대환란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1+3의 축복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쓰시옵소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